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적인 습관이 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예배와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떠난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 깊이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의 열매가 아닌 영의 열매로 가득 메워지도록 채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사 입다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정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며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그 마지막 활동 연한이 나오죠. 6년입니다. 6년인데 마지막이 어때요? 무슨 사사가 통치했더니 나라가 평안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기 종족 에브라임 지파를 4만 2천 명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작은 암몬 족속으로부터 18년의 통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웠는데 사사란 말은 구원자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것도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또 어떤 분은 판관
영어는 저지, 그러니까 판단 재판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사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 자기 동족과 전쟁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신앙이 만약 형제 간에 싸우고 교인들 간에 싸우고 교회 간에 싸우고 교파별로 분열하고 이런 행동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사사시대 입다의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가, 그리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가만히 내용을 보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상숭배의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랬죠. 저희들 기드온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미디안 족속 그리고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를 시켰습니까? 근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 세겜성의 싸움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족들을 죽이고 분열하고 결국 자기도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요? 점점 하나님에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좋게 출발했으면 점점 더 주님과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아지고 더 우리의 삶이 더 하늘나라 가는 일이 더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때요? 뭐 사두개파, 그다음에 바리새파, 서기관들 얼마나 존경받는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성경을 아주 뭐 백독을 했든 천독을 했든 간에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꿰뚫어 알아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교수님 한 분 계신데요. 어저께가 그저께 여기 앞에 자연 드림에서 무슨 여기 상주에 뭐 선비 무슨 뭐 문화 뭐 이런 그런 시에서 하는 건지 뭘 모르겠는데 그런 재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강연차 왔어요. 강연차 왔는데 이제 대학교에 이제 선배기도 하고 교수님이기도 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주역을 처음부터 다 이런 주역이라는 책 꼭 들으셨죠? 동양 서적의 사서삼경, 논어, 맹자, 대학, 중령, 시경, 역경 이런 가장 중요한 저서가 있는데 그런 저서들을 뒷받침이 되고 그 저서들을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된 책이 뭐냐면 주역이라는 책이에요. 이 주역이라는 책은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전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역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 책이요, 책 거풀이 다 떨어져가지고 몇 번이나 책 거풀을 바꿔가지고 했을 정도로 중요한 책이 주역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제가 대학 4학년 때 주역을 우리 학부 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주역을 공부했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저께 제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강연을 하고 나서 여기 왔는데 어제 새벽에 저는 잘 몰랐는데 뒤에 두 분이 낯선 분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 선배님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모시고 조금 이 상주 지역에 이 상주 지역의 영남학파, 기호학파, 유교 학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경천대에 있는 도남서원입니다. 도남서원은 제가 잘 몰랐는데 이분은 뭐 그런 걸 너무 잘하니까 동양에 대한 한국적인 이런 걸 잘하니까 이 도남서원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불타고 나선지 아니면 대원군이 저거를 다 대원군 시대에 서원들 다 불태웠거든요. 철거를 했는데 이게 왕으로부터 사역을 받은 곳이에요. 왕이 거기에 노비도 붙여주고 땅도 주고 거기에 인건비도 주고 그 다음에 거기 다 제사 지내게 되면 그 서원의 제일 꼭대기에 제사 지내는 곳이 있거든요.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황이 태계가 거기서 가르쳤던 곳인데요. 거기에 이황이 그걸 모셔놨다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뭐 하면 전부 다 거기 오잖아요. 지난번 이재명이 거기 가서 자기가 자기들 거기 그쪽 이태계 후손들이니까 거기 가서 또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요. 근데 이 교수님이 거기 갔는데 거기에 무슨 이렇게 도산서원 앞에 큰 뭐라 그래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비석을 그냥 저희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비석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선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게 내가 물어보니까 그게 주역에 나오는 구절이래요. 주역에 나오는 구절이래요. 근데 이분은요, 주역을 하면 하면 주역을 달달달달달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역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2권이나 저술을 활동을 해가지고 책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알고 그걸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 삶이 그러냐 그 말이에요. 삶이 존경을 받고 그 삶대로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그만큼 오랜 경륜도 되고 많이 할 수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막 열심히 목회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성장시키고 교회를 번영시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막상 목사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저께 그 선배 교수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분 어저께 그 사모님이 같이 갔는데 그분도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한낮을 다니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본인들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대한 사랑과 이런 걸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해야 되냐면 목사든 장로든 잘못하면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구나. 신앙생활을 더 하는 것도 가까이 간다고 교회 생활하는데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놨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에브라임 족속이 좀 시비를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또 한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두 나라를 나누는데 그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늘 시비를 겁니다. 지난번에 기드온 때도 전쟁을 했을 때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우리가 전쟁할 때 날 안 불렀냐.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막 달래요. 내보다 당신 민족이 훨씬 크지 않냐. 그래 달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또 화해를 해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로 갔다고요?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북쪽이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길앗 족속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입다에게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집니까? 1절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래도 북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파고 존경받는 지파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인데 우리를 빼놓고 네가 조그만 길앗 지파가 그런 행동을 했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손상받은 자존심을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리더십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입다의 리더십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리더십의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이 전쟁하러 갔는데 암몬하고 싸우러 갔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고 당신끼리 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제외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니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이제 지도자를 밑으로 깎아내리겠다는 거예요. 중대한 리더십에 타격이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지난번에 기도원처럼 당신 집하고 훨씬 더 낫다. 내가 지난번에 싸울 때 당신 할 때 불러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요단강 나루턱에다가 거기서 지켜가지고 저 도망가는 저 미디안 족속들 당신이 지켜서 우리보다 훨씬 싸움에서 혁혁한 공이 있다. 그러면서 두둔해주면서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만들었는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합니다. 2절에 입다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 찾아온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해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않는다. 전혀 도와주지도 않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3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쳐가지고 겨우 암몬 자손을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랬는데 너희가 어째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한판 붙자는 거야? 싸우겠느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배경이 뭐냐면 평소에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길앗 사람들의 자존심을 막 끌고 너희들은 우리한테 빌부터 사는 것들인데 인구도 적고 영향력도 적고 그런데 뭐 네가 굴러온 돌이 우리 밖에 있는 돌한테 와가지고 그래 네가 막 교회 와서 행사를 하려 그래? 네가 저 다른 지방에서 와놨고 여기서 우리가 뼈를 꿇고 여기 태어나고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를 교훈하려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면. 길앗을 얕잡아 보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그런 것들이 평소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촉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에 작은 불신은 큰 불을 일으킵니다. 내 안에 마음속에 은연중에 숨겨져 있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기의 눈이요. 조롱의 눈이 반드시 나중에 가면 이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작은 불이 일어났을 때 댐에 조그만 구멍이 났을 때 빨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점점 자신도 모르게 커집니다. 조그만 계기가 있으면 이게 커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 별거 아닌데 그거 별거 아닌 거가 싸움이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그 다음에는 막 집에 고양이를 개를 키웠는데 고양이 개 키워가지고 남편은 싫어하는데 아내는 개 고양이를 싸고 다녀. 막 그냥 끼고 다녀요.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개하고 살래 나하고 살래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작은 일인데 이게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사이에 다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평소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을 얕잡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얕잡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길앗 출신인 이 입다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요. 그러면 이 입다가 말이에요. 좀 돈이 크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지난번에 기도원처럼 그래 우리가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구나.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자 하면서 끌어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말이에요. 입다가 원래 어느 출신입니까?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출신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갖고 있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좋은 배경에서 자랐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건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건 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형제가 많은 집안에 왔으면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요셉과 형들이 관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지금 입다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입다는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자식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막 잔소리를 하고 자식이 어떤 경우는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부모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배우자에게 막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는 못하고 교회 와서 막 그걸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길라하고 드디어 싸웠는데 평소에 감정이 터진 거예요. 근데 길라 사람들이 입다하고 훈련을 잘 받았는지 에브라임 족속이 큰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길라 족속이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이 있으면 이 길라 족속은 요단강 동쪽에 살아요. 입다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지금 요르단이니까 요단강 동쪽에 지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지금 길라 족속 입다한테 와서 그게 지금 따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길라 이 입다가 말이에요. 너 빨리 가서 요단강을 빨리 점령을 해라.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해라.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하면 반드시 여기를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 딱 점령을 하고 거기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을 도망을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서 저 요단강 에브라임을 도망을 갑니다. 도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건너가게 하라. 우리 좀 건너가게 해달라고 말하면 너가 물어서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 가서도 말투를 잘 못 고쳐요. 그래서 말투가 좀 거칠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직선적이고 뭐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서울 가면 서울말 잘합니다. 근데 저 자신도 모르게 고향에 오면 막 사투리를 막 근데 다 알더라고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요. 귀신같이 서울 가면 전라도 사람이 전혀 몰라요. 완전 서울말을 싹 바꿉니다.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그걸 또 못해. 여기 에브라임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나루턱에 건너는 사람들에게 지금 길라 사람들이 딱 하고 너 어느 사람이야? 하고 물어봐. 그리고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게 얘기예요. 그에게 물으라는 게 뭐라 그러면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한번 해보라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을 못한대요. 여기 시볼렛이란 말은 히브리어에 이 거친 시볼렛이에요. 이 신하고 신이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시볼렛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 이걸 시볼렛을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S 발음을 할 수만 알지 쉬 발음을 못한다고 말해요. 그걸 하면 해보라고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발음만 하면 길라 사람들이 이거 에브라임 사람인가. 그래서 그래가 죽였는데 그걸 몇 명을 죽였다고요? 42,0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입다가 구원자, 사사,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모든 족속들을 12지파들을 감싸야 되는데 자기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내 안에 너무 불안이 많고 내 안에 갈등이 많으니까 이게 분출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난 잘은 모르지만 이재명 같은 사람은요. 어릴 때 너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돼도 그분은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하고 형수할 때 욕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럴 줄 자기가 대통령 나올 줄 알았다면 그런 소리 안 했을 텐데 그게 분노가 쌓여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막 표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해가 갑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의 이 에브라임과 길앗과의 관계는 이게 조그만 개인과의 관계같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면 동서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이 있잖아요. 나머지 이쪽에 9지파 반이 있죠. 그죠? 8지파 반입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지파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선회가 만들어 놓고 남북의 갈등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증폭되죠. 지난번 정권 때는 그래도 막 화해해 준다 그러면서 막 그래도 하고 뭐 서해 전 우리나라 그 해상 그 한 사람들 이렇게 하고 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때문에 지금 야단 법석이잖아요. 지도자는 이것을 통합하고 융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될 텐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박살냅니다. 가정을 박살내는 거예요. 나라를 박살내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너무 많이 품은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평소에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는 그분의 삶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갈등이 많고 너무 분열이 많고 내 안에 내면적인 막 분열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증폭이. 그걸 내가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물론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게 고스란히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감싸주고 겸손하게 자기가 지도자를 세웠다는 걸 깨달았으면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자기 동족과 다툴 정도로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리더십이 생겼을까요? 내 안에 있는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리더십이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전략에 뛰어나고 협상에 뛰어나고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세워놓으니까 전쟁에 승리하니까 잘 될 것 같지만 분열이 생기면 내면적인 분열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뛰어난 결단도 뛰어나고 뛰어난 협상가이고 전략가이긴 하지만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니까 너희들이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무슨 다리 했잖냐. 뭐 네가 옛날에 네 어렸을 때 네가 나사렛 출신 아니냐.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예수님이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멸했습니까? 그들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자 그 전투를 벌여가지고 자기 동족 42,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싸움은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길르앗이 6년만 통치를 했어요. 만약에 한 40년 통치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뭐 에브라임 지파뿐 아니라 다른 지파도 다 싹 쓸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남에게 들키면 막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떡합니까? 병원 갑니다. 육신에 감기 걸리면 막 코로나 걸렸다 하면 막 마스크 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얼마나 보호해요. 그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감기가 걸렸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막 쌓여 있어요. 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걸 꼭 덮어놔. 이렇게 싸보고 이렇게 싸가지고 덮어놨다 어떻게 해요? 그게 덮어진다고 덮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기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천식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쌓으면 안 돼. 어떻게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개인이 살 길이고요. 개인이 건강이 회복되는 길이고요. 그리고 가족이 회복되는 길이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곳곳에 이 갈등이 막 만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갈등을 부채질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잘못된 유언비어를 막 퍼뜨려가지고 자기 극단적인 쪽에 막 사람을 세우게 만들잖아요. 지역적인 분열이 막 일어나잖아요. 교파도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배님이 와서 이분은 뭐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어느 정도 큰 교회에 이제 선임 장로님이신데 자기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 노회 이야기도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려워요. 갈등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가 좀 크다고 말해요. 그거 가지고 막 자기 행세를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않고 더 겸손하게 다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갈등이 있는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자존심만 상하게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말씨가 달라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했던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내면의 갈등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탄들은 이럴 때 너 자존심 살려. 네가 최고야. 이렇게 우리를 조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럴 때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면 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자존감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섬겨나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치유받기를 위해서 나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내치면 그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나도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칭찬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가정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찬양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가을에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주님께 아름다운 추수가 열매가 많이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